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함께요.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예, 아멘. 예,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업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실현시키신다, 반드시 확증시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계속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몇 번 물어볼 날이 안 남았어요. 지금 31장까지만 물어보면 이제 더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31장까지 한 다음에 또다시 분위기가 전환된다는 것이죠. 스토리가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자, 맞아요. 성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각종 기구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리고 역시 성막 건축과 관련돼서 생명의 속전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 건축과 관련된 관유와 향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어제 우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성막 건축을 담당할 자를 지명해 부르셨어요. 혹시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뭐 그 정도 기억하셔도 좋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예,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익숙하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었던 메시지를 충실하게 잘 들으셨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자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이 성막 건축자들이 만들어야 될 품목을 다시 한 번 더 열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열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메시지가 그대로 나올까요? 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열거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 건축 품목들을 다시 열거하시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증시키시면서 지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먼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성막과 그 기구들을 나열해 있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자, 이것이 지금 뭐에 관련된 거라고요? 성막에 관련된 거, 정확히는 성막 안에 들어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제사장 의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11절은 이제 우리가 그저께 들었던 관유와 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을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제사장? 아론?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배려해 주셔가지고 너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라고 지금 이렇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금 성막 건축을 담당할 자로 지명해 주셨잖아요. 그러고서 자, 내가 이전에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지금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막과 거기서 사용할 모든 기구, 그리고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예복, 제사 지낼 때 사용되어지는 관유와 향이었다는 거예요.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것은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상태인가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혜를 주셨습니다. 총명을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을 주시고서 충만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너의 지금 목표가 무엇인지,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주셨습니까? 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실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살레라 오홀리압아, 너에게 사명이 있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 지혜를 구비해야 돼, 총명해져야 돼, 지식을 쌓아야 돼, 여러 가지 재주도 터득해야 돼 라고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명이 누군가는 가정의 사명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직장의 사명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을 의심할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너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야, 너 지금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 좀 연구 좀 해. 너 지식 좀 얻어봐. 너 재주 좀 한번 좀 마련 좀 해봐. 성령 충만 당연히 좀 구해봐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또 거기에 더해서 더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끌어모아다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엇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도 만들고 애쓰고 분주하며 열의를 다해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는 처음에는 막 열정이 가득한데 점차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점차 사명이 축복이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점차 곤고해집니다. 힘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상 가운데 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누구나 다 사명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자꾸 지치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꾸 곤고해진다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다는 것을 내가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내가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왜 우리가 공고해지고 지치게 되냐면 교묘하게 이 사명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슬쩍 교차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무조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활용하겠다고 얘기할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 주세요. 자, 이거 저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물권을 주세요, 인권을 주세요, 지금 이 강건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교묘하게 뭐가 들어간다고요? 세상 속에 필요한 부분들이 살짝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이루면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의심하는 분들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이 슬쩍 사명에 여기다가 숟가락을 얹는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급한 부분,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부분. 그러니 우리의 초점이 사명의 초점이 되겠습니까? 이 숟가락의 초점이 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숟가락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다급한 거, 나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무엇이에요? 사명보다 지금 이 숟가락 왜 얹습니까? 다급하니까 얻는 거거든요. 물질이 필요하니까 지금 얻는 거고, 건강이 필요하니까 얻는 거고, 지금 어떤 관계성의 해결이 필요하니까 얻는 거거든요. 즉 누구나에게나 다급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것의 사명을 약간 결부시키는 정도를 다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청명도 주시고 재주도 주셨는데,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것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분별력 있게 행동해서 존귀함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왜 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능력을 주셨죠? 성막 만들라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하심,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재주를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음을 이 시간 반드시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내 것을 끌어모아서 세상의 잔재주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님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영적이고도 정결한 재료 그리고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정말 없습니다. 당신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결함을 덧입은 나의 심령으로 주께 받은 모든 것을 내가 주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속된 것도 헛된 것도 험한 것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지 잊지 않을 때 강건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미 나는 이것이 강건할 수 없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이미 강건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본질을 잊지 않고 중심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누가 주신 것인지 잊지 않을 때 세상의 악한 것들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구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기에 합당한 것들로 여러분과 저를 채우시사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사 그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에겐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업 중에 하나를 아예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살렐이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부살렐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일 우선순위는 사명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서 그것이 나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영역에서만 인정하고 어느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은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성막을 건축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축할 만한 지혜, 지식, 재주, 총명을 다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능력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화되게 되는 것이 모든 능력의 결실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재능이라는 것이 비단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이 있다는 선포는 바로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가진 재능, 그것이 내가 보기에 크든 작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가 사용 유무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이 세상, 창세기 이후에 이 세상 역사 초기에 브살렐과 오홀리암만큼이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아벨의 후손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 에녹의 아들인 야발, 유발, 두발 가인입니다. 처음 들으신 건 아니시죠? 네, 갑자기 막 집중도가 높아지셔서. 예. 가인의 후손으로서 에녹의 아들들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죠. 비록 가인의 후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뛰어난 재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재능으로 무엇을 했냐면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방탕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재능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찬양이 아니라 방탕한 세상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동철로 이 손재주를 주셨는데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을 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제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기계, 무기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2번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2번의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재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재능이 1이든 100이든 중요하지 않고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재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무언가 지식도 그리고 뭐 육신의 기능이나 이런 것도 다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더딘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할 정도로 마치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 내침을 당했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들이 수치를 당할 정도로 존경을 받게 될 자들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브살렐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모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재능을 단지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방탕한 세상적인 목적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재능이든 큰 재능이든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훌과 같은 우리로 말미암아 브살렐로 부름받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나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먼저 아멘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미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 포커스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미래의 계획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나의 미래의 비전을 꿈꾸는 미래의 플랜을 짜는 것의 핵심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코 나를 위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가르침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나의 재능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음악적인 재능이 다급해져서 지금 무언가 할 것이 많다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는 어디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지금 다른 걸 시험 보고 더 급한 것이 있다고 하겠지만 무엇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돼요? 영혼에게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내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분별해서, 결국 분별해서 무엇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별해서, 나의 재능의 주권을 분별해서 그러한 재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쓰임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사 그들에게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더한 재능을 허락하시겠대요. 재능의 범위와 그 능력을 신장시켜 주겠노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 성도님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단순히 강건하게 하는 걸로 끝날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능의 범위와 능력을 신장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모두 다에게 성취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보는 재능의 영역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 재능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시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며 훨씬 우리가 예상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상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지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안 했어요.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발 잊지 않길 바란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제가 못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까?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또 한번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또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까? 명령한 대로. 바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만들지니라. 지금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지금 행함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이 성막기구 제작 규례들을 언급할 때마다 나오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복은 무엇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은 강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혼날 때 있잖아요. 하나님 혼날 때 나는 계속 외면을 해도 그 부분 가지고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게 왜 하나님이 그것을 굳이 걸고 넘어지실까요? 그거를 극복해야 바로 그 다음에 나를 향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축복이 있을지도. 오늘 너무 좋으신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반복을 하실까요? 중요하니까. 맞아요. 중요하니까. 자, 당신의 명령에 따라서 제작해야 된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왔던 품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해야 돼 라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키고 계신 것입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얼핏 지긋지긋하게 느껴져서 이거 또 나왔네 할 정도로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이 맞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조차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그 전까지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해서 내가 말한 대로만 하기만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기만 하면 내가 승리를 주고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등장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불순종의 표본이 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불순종의 표본을 보여줍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표본이 되는 자들과 동일한 마음과 행동이 보여지면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실 축복된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악한 자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악의 범위가 그렇게 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 세월, 지금 잠깐 여기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만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번 주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딥하게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당신이 거할 성막을 만들 때라도,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거할 곳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최소한 세움받기 전까지만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화분이 깨지든 그릇이 깨지든 그 상태로 서 있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 연약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화의 과정 있잖아요. 죄와의 싸움이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패스워크 할 때까지는 제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언제죠? 패스워크 하는 때가 29일. 그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지금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서 있는 자에게 무엇을 허락하세요? 지금 저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아멘.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단이 기승을 부릴 거예요. 사단이 기승을 부릴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뭐 보셔야 돼요? 상급 보시길 바랍니다. 기업을 보시길 바래요. 나를 봐서는 안 돼요. 무엇을 봐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이 하나님이 간절하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알면서도 제발 성전 만들 때만큼은 내 말씀대로 지켜. 그럼 내가 너희 떠나지 않을게. 얼마나 간절합니까? 예, 하나님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고백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길 원하신다는 거죠. 가장 먼저 분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온전히 하나님만이라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주의 종입니다. 아멘. 그 본질을 잊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뜻하신 가운데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에 부름받은 이 부살레가 오홀리아, 얼마나 축복된 자들입니까?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무엇을 약속하신 거예요? 당신이 거할 성막을 만들 때만이라도 하나님은 항상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만큼은, 지금 이 상태만큼은, 성막을 만들 때만큼은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분명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아들 보이교회 성도님들하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좀 놀란 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3일 동안 제가 괴로울 정도로 사실 여러분들에게 혼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안 돼. 너희 지금 이러고 있어. 너희 지금 이 상태야. 빨리 인정하고 돌이켜. 막 혼내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3일 동안 너무 괴로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지금 약속하신 말씀은 부살렐과 오홀리압보다 영광스러운 자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영광스러운 자에 합당하게 마음 먹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솔직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솔직해서. 그럼 하나님 지금 뭘 바라실까요? 원래 우리의 본질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영광스러운 자들인데 여기 합당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깨고 계시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면서 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그 영광스러운 자가 받을 상급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실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부름받으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그냥 교회의 타이틀만 걸어놓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자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멘? 그러한 자들로 세움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믿는 자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받은 자의 차이를 증거할 자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합당한 마음을 품길 바라고요, 그의 합당한 영적 분별력을 갖기 바라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부살렐과 오홀리압보다 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뻐하셨어요. 그럼 나는 지금 그 영광스러운 자의 부름받기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못합니까? 사실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합당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뭐가 생겨요? 합당하지 못한 영역이 버려져야 되는 거죠. 깨어져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어려움이 어려움인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기회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상급은 무엇이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 그래서 나에게 강건함을 주겠다. 그런데 그 강건함보다 지경보다 더 넓은 은혜와 축복을 주겠노라. 아멘. 그러니 오늘 찬양처럼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예수의 옷만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유독 반응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온전히 절단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아멘. 나의 삶은 성령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의 보증이라고 하세요. 우리의 보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 누구 칭찬하실까요? 당신의 백성을 칭찬하세요. 순적한 당신의 백성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 바라옵고 얻기는 우리 자신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늘 항상 잊지 않는 상태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진실로 부살렐과 오홀리압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며, 그런 말미암아 거기에 맞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가운데 그러한 보증된 여러분과 저의 그 차별화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